우리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가치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시시하면 시시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치보다 교회가 못하면 직장보다 못하기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성경은요, 이 길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선포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을 딱 강단에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주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요, 여러분이 열매를 보고 이 믿음에 대한 이제 뭔가 목마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어디 뭐라고요? 가지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뭐가 붙겠습니까? 무슨 나무 열매가 붙겠습니까? 포도가 붙죠. 예수님과 같은 것이 열매를 맺는데 거기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강단에 외쳐도요, 저에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딱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안동의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이 어려울 때 성들이 봉사를 참 하는 게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여성들도 옛날에는 다 이제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아내는 가정을 돌봤는데 지금은 다 같이 일하는 시대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지시를 하기 전에요, 먼저 해서 그게 더 문제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가 있나.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 봉사도 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지만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봉사가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 봉사하기 때문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잘 섬기면요,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배를 사랑하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 다 준비하고요, 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이웃과의 관계, 가정생활 속에 전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가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가족들이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거다고, 저게 믿음의 길이라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늘나라 갔어.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돈. 또 이게 날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로 성형, 뭐, 이 턱을 깎아, 뭐,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코를 세우고, 뭐, 짜고, 전부 미용이 이기고, 여러분, 자기의 화제거리가 자기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대화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자와 똑같다면 어떻게 믿는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는 게 귀신같이 살아요. 그렇죠? 무당 가운데 존경할 수 있는 무당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게 보입니다. 참 저렇게 믿으려면 힘들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내 중심이 무엇이 내 가장 모든 중심점이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요 스쿨존 여기 항상 신경 써요. 스쿨존 여기는 30km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긴장을 바짝 안 내도 41km 되는 것 같은데 30km, 40km 미만 되는데 그 10km까지 맞으니까요. 불안하면요, 내가 오면 요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청에서 나온 교통 벌칙에 대한 앱이 있습니다. 앱을 딱 열어보면요, 오늘 내가 걸린 게 정확히 딱 나와요. 그러면 딱 두드리면요, 지금 하나도 안 걸려서. 그래서 전번에 몇 번 걸리고 나서 신경을 바짝 세워서 조심해야지, 항상 긴장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스티커 안 뜯긴데, 이 스티커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영혼의 스티커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날마다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스티커를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더라도 뭘 보느냐, 다 영혼과 관계돼요. 이걸 봐도 영혼과 관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죽고 저렇게 살는 사람, 시진핑이 아무리 떠들고 푸틴이 해도요, 곧 끝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 정치인들의 돈이 자기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앞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오늘 이 하루도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을 늘 우리가 듣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희가 찾아와서 이걸 모르면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암이 심각합니까? 지옥 가는 게 심각합니까? 그러면 암 걸리면 집에서 혼자서 진통제 먹고 내 병 내가 안다 그러고 앓다가 죽습니까? 병원 찾아갑니까? 우리는요, 지옥 가지 않는 이 삶을 위해서요, 목사를 찾아와서 여러분 이 진리에 바로 선가 안 선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를 곤란하게 만드십시오. 목사님, 제 마음은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것만 하면요, 박수 칩니다. 주의 종들 선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다 쫓아내. 에게 이름은 귀신, 예수 물러 탁 하는데 겹은데 확 넘어가. 또 이쪽에 보니까 다리 아픈 사람이 나왔어요. 이쪽에 보니까요, 암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머리가 터져서 아파서 못 견디는 사람이 왔어. 이리 오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러 가!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 할렐루야고 지팡이 던져버리고 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박수 안 치겠어요? 이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건 진짜 종 아닙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할 수 있죠. 왜 이단의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이 뜨느냐면요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선매가 기적을 행하니까 이게 진짜다. 이만희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면요 주의 종 종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간단히 보지 마십시오. 지금 안동에 어떤 목사님이요 막 기적을 행한다면 구름대처럼 낙하기 막 하고 부러진 뼈는 붙어버리고 안 보이는 눈은 탁 보이고 안 들리는 귀가 들리고 모든 소화기능이 회복되고 머리가 막 끄러지다 아픈 사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한나라 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 속에서 한 과정일 뿐이지 그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자 23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로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요 이제 주님이 알아지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두려워지고 주님이 뜻이 두려워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란 결론이 나오고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될 것이란 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 계산이 빨라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헛된 수고라. 이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일밖에 없어. 이거는 가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대에다가 뭘 뚫는다 했어요. 금방 가르쳐주잖아요. 전대가 뭐냐면요 돈 주머니인데 우리처럼 지금 카드나 현금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모두 동전입니다. 그럼 구멍 뚫으면 동전은 수르르 빠져버립니다. 음악은 예? 주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 약혼자를 딴 사람이 데려가 산다. 성경에 너 농사 지었지만 딴 사람이 먹는다. 여러분 수고한 거 여러분이 다 먹었어요? 여러분 안 뺏겼어요? 여러분 수고한 것 여러분이 다 누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뺏겼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나간 일이 많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유로 겁나지 않으면 한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한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첫 단초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뻔한 예배 안 드립니다. 어떤 예배든 여기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대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거 틀렸어. 뒤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들의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주철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안 흔들립니까? 지금 어떤 일 만나도 안 흔들리고 있습니까?
몸 따라 흔들리고 돈 따라 흔들리고 사람 따라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딱 든 사람은 이것 따라 안 흔들려요. 약간은 흔들리지만 그렇게 흔들죠. 이 말씀에 딱 서는 겁니다. 딱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라. 여러분, 그가 이루신데 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아멘하는 것 참 감사해요.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냐? 이 뜻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봐야 뜻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이제는 오시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억지로 우리에게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해!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세상에 갇혀있는 새가 세상에 나가면 자유 찾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날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물음표가 아니라요 느낌표를 가지고 삽니다. 항상 기뻐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어째 되겠지. 조금만 참자. 신실한 약속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늘 찬송이에요. 주야장창 불렀어요.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된 거예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이. 이게 찬송가에 없는데 옛날 우리나라는 복음성가가 많았어요. 그 복음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리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회개기도. 복달하는 기도 아닙니다. 믿음에 바로 서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육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육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도 뭔지 압니까? 내가 그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부모 형제가 있는데 부모 형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신을 찾는 겁니다. 그죠? 이 땅의 신들도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신 버린다. 이 신 여러분 누가 결정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지만 화와 저주를 택하지 말라. 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14절까지는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가면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 받냐? 떡반죽 그릇과 너희의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는다. 너희들이 원수가 너희를 공격하러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다 준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병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그 나오죠, 그 말. 너희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병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너희들이 저녁이 다 되면 아침이 안 되다. 밤에 잠이 안 와. 아침이 되면 이 하루 어떻게 살아? 빨리 저녁이 안 되나? 맨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돼. 이 걱정. 그 다음에는 맨 뒤에 보면요, 68절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너희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너희를 종으로 산 그곳에서 종으로도 너희를 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종이 가장 비참하거든요. 노예가. 우리처럼요, 민주노조 만들어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러면요, 그 시대는요, 목 다 비워버립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다. 종은요, 꼼짝도 못하고 임금도 안 받습니다. 그냥 죽도록 일하고 창고인데 잠자고 겨우 음식만 좀 먹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이 종인데, 이 종이 비참한데도 종을 쓸 자가 없다는 것은요, 종인데도 병들면 못 씁니다. 몸이 불구하되면 못 씁니다. 종이지만은 가장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죠. 그게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너희들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하게 될지 아느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복을 택하라. 할렐루야. 복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매일 선택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냐,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오늘부터는 주 뜻대로 산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반면에 그냥 관심 없이 듣는 사람도 있고요. 예? 주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현실 앞에서 막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갈등도 믿는 거 아닙니다. 갈등은 핵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쪽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이죠. 뒤로 가려면요, 확실하게 탁 돌아야 됩니다. 돌아와서 뒤로 가야 되죠. 확실하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으면요, 모든 사건이요, 여러분 왜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오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냐면요, 모두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성령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요, 은근히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제가요, 여기 얼마 전에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방언을 그렇게 처음부터까지 방언하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방언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낌으로 오는 게 있습니까? 방언이 주로 내가 방언하고 있는데 지금 통역 못해도 이거 어떤 내용 같습니까? 주로.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 방언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 앞에서 하면요, 본인이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따로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딱 통역을 하면요, 이 사람 죄가 공개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불신자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이 방언은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 이런 방언한다 합시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만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은요, 통역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통역을 하지 못하면요, 그 방언할 수 있는 그 시간에요,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모든 걸 질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방언을 절대 금지하지 않는 목사고요,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전체 모임에서 하려면 가능한 한 통역하시면서 이 뜻을 알고 회개하면 굉장히 방언이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어떤 은사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이 와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 말하죠. 어떤 말씀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걸 취할 수 있죠. 범사에 하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강림할 때까지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지. 여러분, 이 몸도 내가 약하면 하나님 못합니다. 여러분, 몸 지금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요, 병원 가서 치료할 사람은 이 몸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때로 필요하면 주의 종의 기도도 받고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못 옵니다. 지금 앞으로요, 얼마 전까지도 노인병원 인데 있잖아요. 우리 김혜자 목사님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죠? 노인병원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요, 못 오게 해가지고 차단됐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부를 때까지요, 온몸이 기도하면서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혼이 건강하고 내 영이 건강하도록 뭘 했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요,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커다했으니까요, 여러분, 병이 왔다면요, 회개할 죄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뭘 쓰라 했죠? 포도주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약으로 썼기 때문에요, 약도 쓰고 의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 모든 걸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중간에 우리가 할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요 내용이, 이 내용을 하면요,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은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버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성전이 많은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못한다, 잘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팔떡일락 나가잖아요. 정말 제가 좀 안타까워요. 좀 앉아서 조용히 5분 10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살아야 되겠더니 섣부리처럼 탁 일어나서 나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주셨으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회개할 제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복 달라고. 강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거 뺏어가죠. 성전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이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뭐 받겠다는 것은요, 강도입니다. 강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법칙이 기도로 간단합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무너진 건 기도고요, 믿음이 설레면요, 기도가 서기 시작하는 기도가 기도. 자, 여러분, 마귀는요, 이 강도는 뭐냐?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교회 안에요 와가지고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전부 다 강도는 뺏어가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틈타겠습니까? 마귀가 틈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시험이 뭐냐? 이런 어려움도 오고 이런 어려움도 오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영혼의 도둑이 하루하루를 독질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넘치는 하루 살았다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하루가요, 내가 마귀에게 뺏긴 하루가 있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왜 뺏깁니까? 마귀에게 독일 당합니까? 이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다, 풍성히 주신 하루다. 그렇지 않으면요, 뺏긴 하루입니다. 뺏긴 하루입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 하루가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천년 같은 하루입니다. 왜? 이 하루의 가치가요, 천년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요, 클 때 7살까지 인격이 다 형성된다 그래요. 7살까지 그 시간들이 부모님들은 그냥 키우지만요, 이때 부모님의 모든 악함과 모든 잘못된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부모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어서 이 자녀들이요, 부모의 DNA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을 받고 부모의 삶의 습관을 다 몸에 배이는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건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 하루하루가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요, 다 뭐 애를 낳지 않아 가지고 막 애들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 가운데도요, 애 지나가다가 야, 참 배꼽 인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엄마가 먼저 보이고 아빠가 먼저. 그래서 내가 이랍니다. 너 아빠 엄마가 참 훌륭하고. 그러면 저를 싹 돌아보면서 싹 웃습니다. 싹. 내가 잘 키웠지요, 이런 뜻이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함으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고 주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풍성히.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님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님 따라오십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던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요 얼마나 많은 합리성이 따릅니다. 목사님 믿음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합리적이 아니라요 성경적이 돼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편 다 있습니다.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가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로 새벽기도를 합니다. 제가 차량 이렇게 돌립니다. 피곤해서 못 오고 해도 저는요 날마다 이 길을 가야 한다. 응급 환자 있지 않습니까? 숨이 탁 멎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이 있더라고. 골든타임. 골든타임 놓치면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때 와가 막 인공호흡 막 하고 하면 살잖아요. 이 땅의 시간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골든타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남이 믿는 거 따라 믿으랍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으십시오. 왜 장로님이 저렇게 믿기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요 날마다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할치나게 가는 걸 느끼면요 아내를 봐도 이 길만 보여. 아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길을 같이 가고 있지요. 애들아 이 길을 같이 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 길을 같이 가고 있죠. 이 길만 보이는 겁니다. 이 길만. 알겠습니까? 이 길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은요 보여야 가는 겁니다. 안 보이면 안 못 가요. 안 보이는 것은요 아직도 안 보이는 것은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 거고 그냥 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관람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싹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수협에 나옵니다.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주뜻 살아보겠습니다. 딱 여러분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아버지 나라 들어가셨어요. 이거 오라는 겁니다. 올 자.